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가정을 잘 지킵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있었지요? 어린 시절 없이 갑자기 어른 되신 분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그 생각 하시고 이제 어린아이들 바라보시면 지혜가 아마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부모의 욕심이 아니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지금 50대 되신 분들은 한 20, 30년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도 20,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밝게 말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좀 어둡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이 하면은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말씀들을 제가 스토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로 큰 줄기는 이런 겁니다. 어린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아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아이는 대단히 중요한 영성적 측면에서, 영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순진함, 겸손함, 순종, 하나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러한 정신적, 신앙적 가치를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진실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받드는 것처럼 받들어야 한다. 아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가감 없이,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기에 덧칠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순결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아이가, 그런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가정에 있게 되면 그 가정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유산이 되고 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 되고 대를 잇게 되고 장사의 수중, 싸움터에 나간 군사, 그 어깨 뒤에 있는 화살통, 그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이 많아야 든든하듯이 자녀는 바로 화살과 같은 그 부모에게 든든한 역할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정에 있게 되면 그 가정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러한 화살과 같은 자다.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그러면 진정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기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양육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어떤 방향, 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차원에서 균형 있게 성장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서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고 또 하나님 지혜가 자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므로 총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아이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리고 부모와 사람들에게 사랑받더라. 인간관계의 원만함,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셨고, 또 육체적 면에 있어서는 키가 자라더라 해서 이제 잘 발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과 조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차원이 다 필요합니다. 믿음도 좋아야 되고 정신도 맑아야 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성실해야 되고, 그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십니다. 그런 균형과 조화가 양육의 방향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사람이잖아요. 구더기도 밟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하물며 어린 자녀를 함부로 대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언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특별히 말로. 서울에 있는 중학생 438명 조사했습니다. 너는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속상하니? 언어 폭력이라고 느껴지니?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46%는 강요당할 때요. 강요당할 때. 설명해주지 않고, 내 마음 이해해주지 않고, 부모 생각으로 윽박 지르는 것. 공부해! 빨리 컴퓨터 꺼! 이런 거죠. 휴대전화 그만해라. 누나한테 잘해라. 똑바로 앉아. 조용히 해. 이런 거죠. 12시까지는 버팅겨야 돼. 이렇게. 그 힘든 걸 좀 고려해 주지 않고, 그 엄마 욕심에, 아빠 욕심에, 강요. 근데 목회도 똑같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겠죠.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강요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시겠죠. 상처받고. 모욕할 때, 이제 모욕감을 느끼게 할 때, 야, 너 어린 것이, 넌 몰라도 돼. 너 같은 애는 처음 봐. 요즘 정신 못 차리지. 아이고, 너는 맨 돈덩어리야. 골칫덩어리, 돈덩어리. 너도 너 같은 애를 낳아서 고생해봐야 돼. 그런 얘기 우리도 해봤죠. 해봤습니다. 예.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요즘 사니? 이게 이제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비판이나 비난을 당할 때, 야, 옷이 그게 뭐냐? 허벅지 살 좀 봐라. 야, 성적이라도 좋으면 말도 안 한다. 그러니, 어쩌면 넌 꼭 아빠 닮았니? 예, 그리고 비교할 때요, 비교할 때. 엄마는 말이야, 내 나이 때 학원 근처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했어. 이게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얘기 들으니까 전교 1등은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다더라. 이렇게. 동생 좀 본받아라. 정말 비교하는 거 싫어요. 우리도 싫잖아요. 협박하는 것. 너 아침 안 먹으면 학교 못 갈 줄 알아? 이런 거. 나 죽거든. 너 울기만 해봐라. 이런 거죠. 너 부모랑 따로 살고 싶어? 너 호적에서 판다? 이건 정말 협박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비슷한, 얼마나 애한테 미안한지,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저도 인간적이 못 돼가지고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해당이 많이 됩니다. 또 이제 추측하는 것.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이런 얘기. 지금 너 어디 있어? 정말이야? 정말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것. 그 다음에 책임 부정하는 것.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응? 나 모른다. 난 말했어. 네가 알아서 다 해. 나는 너 포기다, 포기. 네가 커서 뭘 하든 난 상관 안 하겠어. 이거는 이제 책임을 부정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얄미운 것은 이제 꼬리표 다는 거. 처음에는 칭찬을 해주는 듯 하더니 부모 욕심을 살짝 뒤에 붙이는 거죠. 어유, 천사 같은 내 딸. 그래, 의사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자기 욕심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자녀들이 이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자녀를 노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때로는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매를 허용하십니다. 허용하는데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서 사실 문제죠. 압니다. 한 대 맞아도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지. 그것도 어릴 때 때려야죠. 조금 크면 때릴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벌, 그리고 훈계하는 교훈들, 그것을 적극적으로 양육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어릴 적부터 말씀 속에 살도록 말씀의 분위기로 가정을 만들어 가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통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낼 때 자녀에게 다른 것보다도 말씀, 짧은 말씀, 너무 긴 건 또 진리니까 좀 짧은 말씀, 아이의 심정에 지금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좀 적절한 말씀, 아이가 지금 뭔가 때문에 고민과 방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적절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 한 구절 문자로 날리면 그게 이제 그때 자기 힘들었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부모가 늘 자녀의 그 삶의 환경을 말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대로 될 줄로 부모가 믿어야 돼요. 부모가 믿어야 합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님들을 자꾸만 부족하고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정말 못난 교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신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거야. 이 어두워져는 이 세상에 빛이 되실 거야, 될 거야 라고 목회자가 믿고 목회를 하면 정말 성도님들이 빛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성도들을 의심하고 조금 잘못한 거 흠잡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점점 그런 부족함으로 가는 거죠. 부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소망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성적 오르지 않을 때 제일 속상하죠. 그때 진짜 필요한 게 소망이에요. 세상 부모들은 점수를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23장 15절 이하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그러면 즐겁겠구나. 나는 네가 정직하게 될 것이라 믿어. 그리고 내 마음으로 말이야, 죄인의 형통함, 컨닝해서 점수 올라가는 학생들 부러워하지 말라. 엄마 아빠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악인의 죄 짓고 부자 되는 거 엄마 아빠 원치 않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네 장래가 그 안에 있다. 네 소망이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단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올바른 길로 갈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건 육식 좋아하는 사람 부정하는 뜻이 아니고 이제 탐욕으로 술 먹는 거에 아주 탐식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에 보면 부모의 그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쭉 기록한 내용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소망이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키우면 자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듯이 어린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였듯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심은 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다윗 아버지가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어리거나 또는 왕이 되어 이제는 한 나라의 최고의 왕일지라도 부모 심정은 동일한 거예요. 잘 살아라, 잘 믿어라, 올바른 길로 가거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4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면 네 생각으로 말씀을 바꾸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 형통, 히브리어로 타스킬,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철학 공부, 사상 공부 많이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배워나가는 아이들이요, 커서 어떤 세상의 사상과 철학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면 아이가 지혜롭게 되는데, 지혜롭게 된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어렵고 힘들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요 지혜. 또 하나는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세상이 잘 일 풀려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열심히는 살아요. 지금 열심히 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생존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열심히 살아요. 그건 기본. 열심히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 기본. 두 가지가 그 위에 얹어져야 이제는 진짜 내 인생 지키는데, 하나는 살다 보면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와요. 한 번도 오고 10번도 옵니다. 또는 잘 될 때 성적도 오르고 친구와 관계도 좋고 부모님이 용돈도 많이 주시고 뭐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요럴 때, 잘 될 때, 요럴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말씀 기도.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멘. 날마다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 아이의 진가는 어려움 당했을 때 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
우리 집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가정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왔을 때,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도저히 공부가 되지 않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이런 고통이 올 때 일반 아이들과 이렇게 예수 생명과 사랑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축복받은 아이들의 진가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죠. 레나 마리아, 오래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968년생 스웨덴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고 어깨까지만 있는 거예요. 다리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부모가 훌륭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마리아를 우리 가정에 선물, 기업, 축복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저희가 잘 돌보고 잘 키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보통 때보다 더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의 부모가 되면서 본이 되면서 그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합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어요. 수영을 배웁니다. 두 팔이 없어도 두 팔 있는 사람보다 수영을 더 잘합니다. 금메달,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그 아이는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 학원을 어려서부터 요리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요리합니까? 입으로, 발로. 신기하지요? 피아노도 잘 칩니다. 성가대 주의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결혼도 했어요. 화장실 사용이든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발로 글씨를 씁니다. 꽃다발을 받으면 목으로 꽃다발을 받습니다. 레나 마리아. 부모가 훌륭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훌륭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고통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언제나 나를 어떤 눈으로 봐주는가? 어떤 믿음으로 나를 소망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나를 위하여 해주고 계시는가?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레나 마리아가 하는 말이 간증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의 결론은,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요. 팔이 없지만 이렇게 손과 발과 입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으로 살잖아요. 방법은 각자 다르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헬런 켈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만 들어가면요, 예수 만나서 잘못된 인생은 없거든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못된 인생은 없습니다. 록펠러도 부모에게 유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링컨 대통령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성경적 외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링컨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는 아이는 비록 두 팔이 없고 우리 가정이 지독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세상적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거든요. 인류를 품습니다. 국가를 품습니다. 나라를 품습니다. 백성들을 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네팔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 가족처럼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울고 계실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부모가 본이 되면서 본이 돼야 됩니다. 이 잔소리는 몇 번 하고 안 통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진가가 언제 발휘되냐면 잘 될 때. 그런데 이 부분은요,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잘 이길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것은요, 잘 될 때 겸손한 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 인생을 보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이제 그 죄악과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는 거예요. 교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 120년 동안 사람들의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비가 오지 않는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큰 배를 만들었죠. 정작 홍수가 왔을 때 이제 이 배는 떴고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120년의 온갖 수모와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냈던 노아가 뜻밖에서도 언제 무너졌냐면 이제 다 성공하고 나서,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잘 풀렸을 때 그때 술 취해가지고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실수로 그 아빠의 그 술 취함의 실수로 자녀가 셋 중에 한 명 함이 저주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나 긴장하고 잘하는데 잘 될 때 그때 꼭 무너지는 거예요. 늘 단골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윗도 힘들고 고난받고 죽음의 위기 쫓김 당할 때는 정말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장구가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나라가 크게 흥황하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간음합니다. 힘이 있을 때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는 정말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오늘 본문이 이 다윗이 자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말이야 율법, 법률, 계명, 율례를 잘 지켜라. 끝까지 잘 지키면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네 자자손손 잘 될 것이다. 말씀했건만 이 아들 솔로몬이 오래도 못 갔어요. 자기가 잘 나갈 때까지는 좋았는데 아주 잘 되고 나니까 이제 방심하고 교만해져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신을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더 가관이에요.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인생 말년이 아주 추하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가장 끔찍한 우상을 섬기고 아주 그 아름답지 못한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젊어서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녀 자손들이 나를 보고 배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거야. 그러한 메시지만 남기면 성공입니다. 근데 아버지 솔로몬이 인생 말년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과 노역으로 고통당할 때 백성들이 왕이여 우리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너무 세금이 무겁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간청했더니 이 아들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들에게 한 것보다 나는 더 강하게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 르호보암이 그런 모습에 분노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남북이 분열됐잖아요. 그리고 북쪽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남쪽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둘 다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종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려 2500년 이상. 지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에요, 사실. 솔로몬이 인생 끝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아들이 사고 치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됐고 망했고 2500년 동안 자자손손 고통당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는 있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 정말 노력 잘해야 되겠죠.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 부모가 본을 보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부터 말씀의 본, 기도의 본을 보입시다. 아멘. 지금 공부가 좀 점수가 안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자녀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 사랑과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으로 계속 자라는 인생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점점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쫙 빛나는 인생이 학교 성적으로 인생 반짝하고 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평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바라보고 조급함이나 경쟁심이나 그러한 탐욕 다 내려놓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꼭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